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어제는 성모 울타리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고 가는 게 고생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면 행복합니다. 제가 올린 강의에서도 얘기가 있을 텐데요. 가면 잘 왔다라는 어떤 그런 푸근한 영적인 위안이 있고 마치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막 보고 싶었다고 기다렸다고 이렇게 막 환영해주고 또 고해성사를 보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애를 쓰는데도 어떡하죠? 이렇게 정말 대부분 많이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애타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통해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그 마음들 듣고 있으면 정말 이런 분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듣고 있으면 그럴 땐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얘기하니까 다 얘기하고 신부님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나 어려워 죽겠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보고 있으면 내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성모 울타리는 강의를 준비해 가면 항상 준비해 간 걸 안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이야기를 나누고 말하자면 하나의
이따가 뭐 복음의 설명에도 나오겠지만 정말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마땅한 사람이 반겨주고, 우리 마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그런 따뜻함과 진실됨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의 호세아 예언서를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읽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이였을 때부터 돌봤던 이 하느님의 그 사랑,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주고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고, 근데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근데 분노대로 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다.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이 예수님의 말이죠. 꼭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 분노를 터뜨리며 너에게 다가가지 않으리라.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이 자비로운 그 사랑입니다. 누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감동해야 되고 마음이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불러 모으려고 해도 이 시대에 참 불러 모으기 힘들어요. 불러 모으기 힘듭니다. 요즘에 어떤 기분이 드냐면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지켜내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뭐 신앙을 얘기하면 자꾸 다 도망가. 네. 어제도 한 자매가 솔직하게 얘기해 준 적 있어요. 듣긴 듣는데요. 이 강론을 찾아 듣는데. 근데 너무 불편하대. 너무 어려운 것 같대요. 그러나 그래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예수님을 얘기하고 진짜 우리의 보아들을 얘기하면 용기를 내야 되는데 이제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경우들이 많죠. 대표적인 예를 제가 몇 개 뽑아왔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건데,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천국만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이 논리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는 거 힘들잖아요. 고되고 힘들죠. 고되고 힘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수고했어, 애썼어, 그래 이제 쉬어, 천국, 이 논리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참 달콤하죠. 그랬으면 좋겠죠. 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다 고생했어, 그래. 그랬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얘기인데, 신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신부로 살아주는 것만 해도 기뻐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신부로 살아주는 것만 해도 기뻐하실 것이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죠. 아주 큰 착각이죠. 복음에는 분명히 심판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죠. 어떤 부자 라자로의 이야기에서부터 최후의 심판, 오른쪽과 왼쪽을 가르는 이야기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생스러움과 수고로움을 보면서 없는 신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나의 한 맺힌 삶을 이해해 줄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행복하길 바라신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길 당연히 바라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시죠.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성모님이 누리신 행복, 보지 않고도 믿는 행복, 또 특히 가장 중요한 행복 선언이죠. 이 행복을 먼저 이해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권리를 주장하고 이상하게 하느님으로부터, 그죠?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맞서면서 토라져서 행복을 찾는, 말씀 안에서 행복을 안 찾는 행복, 이게 참 많죠.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죠, 요즘에. 행복 특강엔 행복이 없다고. 행복 선언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요즘에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데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단죄하지 않는다는 건 맞지만 이것을 너무나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누가 성체를 모실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을 통해서 고해성사 안 봐도 되니까 다 모시세요, 이렇게 말하는 현상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만 못 듣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딴 데 가면 다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성체 모실 자격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은 맞아요, 그죠? 맞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고린토일서, 이게 바오로의 말이죠. 그러니까 대죄나 죄 중에서 함부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는 시도와 주님, 제 안에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모시는 거라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죠? 누가 그렇게 나눠 나도 모실 수 있어, 이렇게 권리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불륜을 저지르면서 한 부부의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옆 사람에게,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괜찮지? 나 불륜 저질렀는데 나 이해하지? 이렇게 뻔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회개와 보석 가운데 자비를 청하는 것과 뻔뻔한 것은 차이가 커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제가 한 얘기 다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수고했고 죽으면 천국만 있어요. 듣기 좋은 얘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시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참 달콤하고, 누가 성체 모실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니 너무 죄에 얽매이지 말고 왔으면 모시세요. 고해성사 그냥 판공 때만 봐도 돼요. 제가 한 얘기가 어때요? 다 달콤하죠?
이렇게 살고 싶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떤 짓을 하냐면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느님한테 합니다. 사람한테도 그렇게 못해요. 보세요. 이런 하느님인데 우리가 더 위로해드리고 더 사랑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사람한테도 못할 짓을 하느님께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복음인데요. 오늘 복음 사제로 사는 사제인 사람에게는 이 복음처럼 불편한 복음이 없습니다. 선포하고 고쳐주고 일으켜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 누가 이거를 전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접니다. 그런 사람 접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부끄러워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복음이고, 전대 금도 은도 돈도 지니지 마라.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마라. 하느님의 힘에 의지해라. 기도에 의지해라. 근데 이 위로가 되게 되는 말입니다.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쫓아내고 일으키고, 안 받아주면 애타하지 말고 팔 털고 나와라. 정말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봉사직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항상 이 봉사직에 있으면요, 성장할 기회들이 와요. 바로 이 부분에 하나 넘어가는 게 힘듭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하게 아까 성모 울타리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이 묵상이 좀 많이 됐어요. 이 마을에는 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땅한 사람. 머물 곳이 있어요. 그리고 평화를 전해야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좀 이제 긴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됩니다. 사제들만 탓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거룩한 사제들, 가난하고 거룩한 사제들, 그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린 더욱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사제들이 갔을 때 받아줄 마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을이요. 근데 요즘에 본당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의 마을처럼 느껴지나요? 마을이라고 느껴지나요? 잘 안 느껴지죠? 네, 잘 안 느껴져요. 이제 서로도 잘 몰라. 서로도 잘 모르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네, 대부분의 공동체가요. 사실은 어떤 사제가 간다는 건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어떤 파견된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제가 아까 성모 울타리처럼요. 성모 울타리는 기다려.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듣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재소자들의 그룹이고 갈 때까지 가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모인 사람들의 그룹이지만 하나의 방향이 있고 이끄는 리더가 있고, 그죠?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숙제들을 해나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면서 평화를 이루는데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뒤에 이제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실로라고 이제 진실이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파견돼서 뭔가를 열심히 할 때 마찬가지로 사제도 거룩해야 되지만 과연 이 본당 공동체는 파견된 사제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날 의지가 있는가? 과연? 그러다가 이제 발 털고 떠나면 여긴 뭐예요? 여긴 이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평화라는 말이 또 계속 맴돌아요. 저는 계속 평화를 빌어주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그 집에 평화가 내리겠지만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다시 돌아온다. 저는요,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에게요. 메주고리에 다녀와서는 더더욱 이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고 있어요.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나날이 평화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평화를 전하고 있고 이 원당 성당이라는 공동체에 평화가 자리 잡고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긴장해야 된다는 걸 다시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마땅한 열매, 마땅한 회심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힘든 시간이 그런 공동체라는 거.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에게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시대에 수많은 지금 한국에 그죠? 전 세계 수많은 본당들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서로를 거룩하게 하고 지켜주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부디 더욱 아름다운 어떤 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